기도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남들은 뭐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절대 쉽게 못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게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실제적으로 여기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세임도 주시고 승리의 감격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죠. 자, 저는 계속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 팬데믹이 되므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막 어떤 기쁨, 감사 막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고 여전히 2m 간격을 띄고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만 이 시간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적응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에 어떤 뭔가를 잡아야만 되겠다, 동아줄을 잡아야만 되겠다, 오늘 뭔가를 붙들어야만 되겠다,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 신속하게 뭐든지 해결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굴뚝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요양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참고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10며칠이면 지날 수 있지만 40년 걸리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세상 때를 빼기를 원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제거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또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목마르니까, 더우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탈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시속 한 200km로 달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도 샘물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상, 그 전에 일상에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 그 이상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광야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기진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들이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혹의 수렁에 깊이 빠져가다가 졸음운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해가지고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죄에 빠졌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성스러운 호소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책망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보좌에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고 극복하면 내가 앉은 이 보좌의 자리에 위임해주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해준다는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우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입니다. 에바브라가 라우디아를 개척했고 골로새에서 활동을 했어요. 골로새하고 라우디아 교회는 안 멉니다. 이렇게 10몇 킬로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사도 바울의 아시아 사역에 동참했던 개척되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고 또 통상의 좋은 여건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섬유 사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또 안약을 만들었던 곳이라 의료 사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자,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도 있었고 백만장자들이 속출했고 대형 극장과 목욕탕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제우스 신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그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 우뚝 서 있었죠.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근처에는 제우스 신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옷도 잘 입고, 근데 여기에는 섬유 사업이 발달돼서요, 그 염소털로 고급 옷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누리지 못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신도시가 있잖아요. 막 분당 같은 곳.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천당보다 높은 게 분당인가? 아무튼 그렇게 신도시처럼 라우디아 교회는 교회가 있으면서도 그 강남에 사는 교인들이 보면은 다 대부분 그 지역에 사니까 부자잖아요. 자, 그런 어떤 레벨이라고, 자기들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라우디아 교회도 은근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풍요롭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라우디아 교회 곳곳에 자기들만의 어떤 잣대로 만족하고 또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내가 빚값으로 산 교회, 사도 바울이 애써서 사역했던 교회, 에바브라다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유럽 교회가 떠오릅니다. 유럽에 가보면 막 성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그쵸? 교회가 막 이슬람 통제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을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정말 경제적으로 앞서갔던 그 나라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 출석률이 5%도 안 된답니다. 영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통치, 또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던 영국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난 잘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또 믿는다. 근데 그 믿는 게 뭐예요? 여기 라오디아 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예배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섞여버린, 물과 기름이 섞여버린 것처럼 짬뽕된 그런 상황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에 찾아가서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한다. 이렇게 서두에 편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은 진리입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해요.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성돼요. 그러나 라오디아 교인들은 충성되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인데, 부활의 참된 증인인데, 승리자의 근원, 모범인데, 이 라오디아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서두에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 건강 검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 수행평가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의 업적, 성도들의 실적, 실적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또 그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온 것들의 수행평가를 해보고 또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도 내려주시면서 이제 처방전까지도 주님께서 치료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보면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충성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더 많은 것 같고, 자,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자가진단 된다면, 자기 평가가 자기에 대한 신앙의 인식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돼요. 기쁠 때는 막 기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막 하는 이렇게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아닌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피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둘러댈 수 있어?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진리 앞에, 그분의 진단 앞에, 그의 평가 앞에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주님은 우리 다 잘되라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줌으로써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라는 거죠. 우리가 고집센 사람은 호불호가 갈라져요. 좋은 쪽으로 하면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게 좋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쪽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또 성향도 있어요.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한번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교회의 상태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네,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신다면, 성경의 조명으로
그렇게 비춰주신다면 제가 주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객관적인 조명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단을 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인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병폐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찬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시원한 냉수. 여름 막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갖다 줘봐요. 소금물을 갖다 줘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냉수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가 더 유행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상태를 주님께서 말하는데 이건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에 라우디아 교인들은 이게 뭔가 개성이 없는 게 아니라 차거나 뜨겁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는 분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말할 때는 어떤 걸 배경으로 얘기하셨냐면 히에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새 지역에서 라우디아 그 사람들은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열어서 한 10km 정도 수로를 땅으로 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찬물, 히에볼리 지역에서는 찬물을 끌어와서 식수를 쓰려고 끌어왔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이 오면서 점점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딱 라우디아 교회에 와서 그 물을 식수로 쓰려고 딱 먹는 순간 메스껍고 해서 토해버려요. 너무 맛이 없어요. 물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찬물을 그대로 와야 되는데 오는 동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만나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 믿음대로 쭉 가야 되는데 섞이고 또 섞이고 환경에 눌리고 상처받고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체성 불투명한 어떤 신앙인으로 어느 순간에 딱 서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스러운 호소라고. 예수님의 성스러운 호소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호소입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닙니다. 스쳐가듯 한번 이것 좀 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눈물 흘리며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는데 어떻게 미지근한 물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토하잖아. 나도 차갑거나 덥지 않은 그럼 미지근한 그런 상태 있으면 나도 토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이제 온천수가 이렇게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그게 오다가 식어버려요. 그럼 온천수가 안 되죠. 미지근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차거나 덥거나 너희들도 찬물 아닌 거 싫어하고 또 뜨거운 물 아닌 거 목욕할 수 없으니까 싫어하듯이 나도 너희들이 신앙에 확실한 어떤 정체성이 불투명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토하고 싶다. 내치고 싶다. 주님의 성스러운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도를 올릴 때입니다. 신앙의 온도를 이제 1도 정도, 1도, 10도 막 이렇게 올릴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신앙의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계점 되려면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절대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100도. 인계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왜 안 변하지?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그렇다면 거기 온도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변할 수 있는 그 단계, 인계점에 아직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